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떨립니다. 그래요? 예,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된 배요한 목사입니다. 와. 제 이름이 요한입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예, 예. 본명입니까? 본명입니다. 그러면 찐 요한이네. 그러네. 그런 셈이죠. 와. 부모님께서. 제가 성사학당을 여러분들과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됐는데 네. 왜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됐을까? 배요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니까. 요한이 전하는 요한복음. 그렇죠. 배 모세였으면 모세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하죠. 맞아요. 예. 그럼 제가 네.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겠습니까? 요한. 저는 사도 요한도 존경하고 네. 세례 요한도 존경하고 그냥 네. 요한이면 좋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원래 아들 셋 중에 둘째 아들이거든요. 오. 그런데 이름이 한자가 항렬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네. 아버지께서 급격한 회심을 하셨어요. 와. 사울이 바울 되듯이. 어머나. 그러면서 야,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 하나님 주신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둘째 제가 이제 뱃속에 엄마 뱃속에 이제 딱 있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평생 전하는 목사님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제 의사와 관계없이 소원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집안에 다 하나님을 안 믿을 때니까 한자 학렬을 살릴 수 있는 목사님들 만한 이름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배, 동그라미, 한 이렇게 해놓고 성경을 이제 급하게 가서 서점가 사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요자를 쓰면 네. 한자 학렬을 살리면서 목사님 될 만한 이름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 이름이 배요한이 됐습니다. 무슨 요자예요? 예? 무슨 요자입니까? 이 요자가 네. 강요주 요자라고요. 네. 아주 어려운 글자입니다.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한자로 써서 네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사학당 섭외를 받고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으로, 다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말씀으로 성사학당을 함께 하면 좋을까요? 기도 중에 그냥 요한복음이 제일 좋겠다. 배요한 목사가 함께 진행하는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감사드리고 또 훌륭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훌륭한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참 감사하고 저도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1강 요한복음 개론 1.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기보다 이게 성서학당이니까 좀 더 크게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제 보시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정의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성경의 정의가 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때 어떤 점을 기억해야 될까. 성경 읽기와 해석할 때 기억해야 될 점, 그리고 성경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 그리고 성경이 갖는 특성, 이런 내용들을 크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만 복음서가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윤정 씨 훌륭하신데.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네 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복음서가 뭘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아닌가요? 아니야. 그럼 마가복음? 아니야. 나 이거 맞추고 싶다. 누가? 제가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요한 제일 나중에. 마태복음도 제가 동의를 안 했고 누가복음도 동의를 안 했고 요한복음도. 그러면은 제가 마태, 마가다. 그렇죠. 마가복음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AD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게 AD 빨라야 60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최소한 30-40년은 복음서가 없었던 거죠. 그럼 왜 그때는 복음서가 없었을까? 뒤집어 말하면 왜
3, 40년 후에는 복음서가 필요했을까? 그래서 이제 복음서 형성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꼭 복음서가 4개나 될 필요가 있을까? 한 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 복음서 각각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아주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래서 앞 시간에, 첫 시간에 이 내용을 다루어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는 복음서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와, 네. 기대됩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아니 뭐 다 수준들이 있으니까. 수준 없어요, 저희. 저희는 수준이 네. 없어 저런 소문을 못 네, 들었구나. 예. 이런 말이 있죠. 논어에 보면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그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건 우리가 확인하고 네. 모르는 건 새로 배우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딱딱한 거 싫어하고요. 네. 부담스러운 거 싫어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네네. 물 흐르듯이 네. 앞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아, 하나님 말씀이 참 위대하구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말씀을 익혀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경험인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자, 이거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 타이틀이 뭡니까?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죠? 성서학당. 성서학당. 그러면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왜 성서학당이라고 할까요? 경과 서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수지 씨 대단한데요. 네. 경과 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경은 그 속에 경 읽기 할 때 경 아닙니까? 아니 일단 맞습니다. 한 글자가 다르잖아요. 네. 경하고 서. 그렇죠. 그러면 네. 성경이 맞아요, 성서가 맞아요. 어떻게 둘 다 설명하십니까? 맞지 않을까요? 둘 다 맞겠죠. 네. 근데 왜 다르게 쓸까요? 성경은 경외하면서 보고 성서는 서서 보냐? 서서 봐야지. 진짜. 그 경건하게 읽을 때 서서 읽기도 하는데 네. 왜 성경이라고도 하고 성서라고도 할까? 저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런 구절 기억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들어보셨죠? 아,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구약에 나옵니까? 신약에 나옵니까? 신약. 신약에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올까요? 디모데 후서에 나올까요? 디모데 전서. 전 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후수할래. 네. 후수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펴져 있어요? 있고 이 양반들아. 디모데 후서. 제가 방금 질문할 때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까?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까? 강조를 했는데 디모데 후서에 이제 이 나옵니다. 포인트를 몇 집어야 장에 돼. 나올까요? 3장! 몇 절에 나올까요? 1절!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 하셨잖아요. 숨겼잖아요. 빨리 숨겼. 그럼 뭐지? 3장 16절에 나옵니다. 3장 여기도 디모데 3장 후서. 16절이구나. 3장. 그렇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네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그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은 성서학당이잖아요. 네. 여러분 말씀대로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같은 건데 왜 다르게 표현했냐 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영향으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네. 그 중국하고 일본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본에서 역사를 보면 불교가 먼저 들어왔죠. 천주교나 기독교보다. 그런데 불교가 먼저 들어왔을 때 불교의 경전을 뭐라고 합니까? 불경이라고 하죠. 불경. 네. 불경이 거룩한 말씀이라고 해서 당시에 성경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불경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이라고도 일본에서 불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라 성경이라고 부르면 좋겠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불교의 경전을 성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거룩한 경전을 뜻하는 다른 용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성서라고 하나님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냥 불경을 불경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따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성서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이라고도 하고
성서라고도 하게 된 거죠.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표현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성서학당이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아, 맞아요. 아니,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친구가 성경이 뭐야? 야,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데 성경이 무슨 책이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보규 씨 아주 정확한 대답인데요.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성경이 뭐야? 하나님 말씀. 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면 뭐 대답할 말이 필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인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어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임경 씨가?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예. 우리에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 않을까요? 정말 제가 감탄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모든 책은 쓴 사람이 있듯이 성경의 기자가 성경을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규 씨, 수지 씨, 윤정 씨, 가람 씨,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책이 성경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자녀듯이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한 사랑의 책이다. 사실은 성경은 러브레터라고 보시면 약간 되겠습니다. 얼추 맞춘 것 같아요. 완전히 다 맞췄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표현한 사랑의 편지다. 그리고 그 사랑의 편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예수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뿐 아니라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셨다.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저 태초에 이 빛을 창조하셨구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구나. 아름다운 모든 꽃을 창조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주어로 읽어야 성경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윤정 씨 너무 잘하시는데 하나님은 예. 사랑이시다. 네. 네, 그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그 표현이요. 예. 여기저기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잠깐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말씀하세요. 그런 건 묻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사랑이 하여튼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네. 요한으로 시작하는 요한 1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나를 주어로 해서 읽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으니 아브라함 사건을 읽을 때는 나도 이렇게 행동하면 아브라함이 이런 점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구나. 모세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 내 삶 속에 그런 실수가 없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낫는 기적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마음 아파하시는가를 배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내가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가야 되는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러브레터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책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다. 사랑 다 해보셨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창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옆에 이분. 네네네. 예.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네. 많이 받아보셨어요, 보규 씨는?
저는 제가 썼습니다. 와. 받아보신 경험은? 아내가 써주기도 했는데 요새는 울라 그래. 저는 저희 아내가 사랑합니다. 네네.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긴장하시고. 네. 다 연애편지 받아보셨을 텐데요. 연애편지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연애편지를 쓴 분의 그 마음을 받아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도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져야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한번 보시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가 있고요.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습니다. 네. 그랬을 때 목자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 마리 찾으러 가죠. 한 마리 찾으러 가지요. 네. 여러분 그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건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목자는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온 산을 헤맵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틀린 행동이에요. 그러다가 99마리 맹수가 와서 잡아먹으면 수십 마리 손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온 산을 헤맵니다. 찾아요.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둘러매요. 양이 새끼라도 무겁지 않겠어요? 네.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산에서 집으로 기뻐 내려옵니다. 그리고 친구들 다 불러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요. 야! 내가 길 잃은 양을 찾았다. 우리 오늘 잔치하자. 잔치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길 잃은 한 마리 맞아요. 양 비용보다. 그렇죠? 맞아. 그럼 왜 그런 경제 논리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 행동을 했을까? 목자는 주님을 비유하고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은 우리들 각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길을 잃고 헤맬 때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려 하지 않아서 세상에 내가 버림받은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에도 목자이신 주님은 나는 그래도 너를 주목하겠다. 너 하나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고 아무리 비용이 들어도 너를 찾은 기쁨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게 그 본문을 잘 읽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모든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나에게 배려하셨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은혜가 되죠. 네.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앞으로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읽을 때는 성경은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예언이 성취가 되는지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과 저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입체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열심히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크게 아프신 분, 난치병 환자들도 있고 사업하다 실패하신 분도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크고 작은 문제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올 때 맨 처음에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의 크기가 이만할 때가 있고 문제의 크기가 이만할 때가 있는데 내 영적인 기초 체력을 말씀을 통해 이만큼 높이 해놓으면 아무리 문제라는 파도가 쳐도 그 파도보다 내가 가진 은혜가 더 크면 네. 그 문제를 압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러브레터, 성경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요한복음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발.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제발. 제발.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복음의 빛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학자들은 이런 말하면 좀 싫어하는데요. 너무 신약 중심이라고. 구약은 쉽게 말하면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네. 신약은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이게 구약과 신약. 다른 말로 하면 약속과 성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의 모든 본문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재해석이 되는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가. 그래서 항상 성경은 복음의 빛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올바른 신학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학으로. 이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여러분, 성경적이다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요.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이 좋은 표현이죠. 참 좋은 표현인데 의외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말씀대로 살자. 자,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1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요. 제일 마지막 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죠? 네. 자, 아멘하고 다시 보세요. 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교회에서 주일 예배 딱 가서 교인들끼리 만날 어머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고 거룩하게 입맞춤 하십니까? 입맞춤이요? 예, 진짜요? 입맞춤 하라고 돼 있잖아요. 입맞춤. 그럼 다 수갑차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아하. 그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으면 거룩하게 입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 왜 안 하십니까? 성경대로 해야지. 그렇죠? 와 볼만하겠는데요. 입을 맞춰야 돼. 입을 볼만하겠어요. 저기 옆에서 이렇게 원할 때는 맞춰줘야 되는 거죠. 네. 댁에서 아니 부분대도 입맞춤을 안 하려고 그래서 이제 하려고 좀 거룩하게 하자. 성경에 써 있네. 댁에서 두 분 계실 때 열심히 하든가 하시는데 말든가.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님 안에 형제와 자매가 되었을 때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하는 것 아니면 목례하는 것.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만났을 때 서로 악수하고 목례함으로 문안하라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교회에서 서로 형제자매로 한 가족으로 서로 따뜻하게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주님 안에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네네. 문자 그대로 놓고 거룩하게 입맞춤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선생님 그러면 어떤 부분을 문자적으로 보고 어떤 부분을 문자적으로 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죠.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 제일 궁금해하는. 진짜 중요한 분입니다. 질문이에요. 네. 근데 그건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한 번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 이거.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전통에 입각한 올바른 신학으로 해석을 하라. 이것이 어떤 구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구절은 문자에 담겨 있는 뜻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고 그러면 그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걸 본문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연구해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서학당이 필요한 거죠. 네.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그 가축들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축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가축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먹을 수 있는 가축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소 둘 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합니다. 네. 소고기 드셔도 됩니다. 네. 보규 씨, 네. 돼지가 되새김질을 하나요? 되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네. 그러면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 하는 걸 먹으라고 했는데 돼지고기 드시죠? 진짜 좋아하죠. 저 어제 삼겹살 그래. 그러면 성경대로 안 사네. 그럼 그렇죠. 네. 성경대로라면 되새김질 안 하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 드십니까? 그 베드로 환상 가운데 예, 풀어주셨던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변명하지 그렇죠.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비고 질문에 똑바로 답하세요. 자, 그러니까 먹고 싶었습니다. 저런 질문도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구약의 레위기가 신약의 방금 말씀드린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다 먹어도 좋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것이 더 문제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복음의 빛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가를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본문이 있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본문을 재해석해서 더 깊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는 그 의미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고 쭉 읽어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의 본문을 보더라도 문자적으로 수용할 것과 의미를 수용할 것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의미가 왜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네. 그게 성서학당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엄청 재밌겠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진짜 그 막 유대인이나 뭐 그런 좀 구약만 믿는 쪽에서는 막 더 가리는 게 그렇죠. 많겠네요. 구약만 믿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된 게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죠. 맞아요.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맛있게. 얼마나 잘해. 다 먹어도 되잖아요. 네. 너무 좋다.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4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을 방금 보규 씨가 질문한 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사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가 좀 시기적으로 다를 때가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본문 자체도 서로 다를 때가 있고 이런저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딱 보고 야 성경 틀렸다. 안 맞잖아. 논리적으로 말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은 아니지만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람 씨랑 보규 씨랑 가람 씨 군대 다녀오셨죠? 네, 예. 어디서 훈련 받으셨어요? 저는 저 김포 쪽에서 군생활 마쳤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저는 군목이었습니다. 오. 근데 이제 군목 중에서 제일 그 중요한 다 부대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대 중에 하나가 논산훈련소입니다. 논산훈련소에 그 마음이 가난해서 군복 입고 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정예 군사로 만드는 그래서 논산 입소대 교회가 매우 군선교에서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 잘 자란 아이가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다. 입소를 해서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막 우리 아들 잘 지내나 뭐 별일 없을까 건강하게 지낼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입은 군복이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고 요즘에야 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훈련병들 머리 깎은 사진도 보이고 하지만 식단도 다 나오지만 그래도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한테 훈련병 아들한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럼 이제 입소대 쫙 있는데 조교가 와서 야 누구 해서 이제 편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나눠주는데 아주 예쁜 편지 봉투에 꽃 편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조교가 탁 나눠주면서 야 여자친구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제 그 편지를 딱 받아서 훈련병이 딱 펼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잘 지내니 엄마는 오늘도 새벽에 너를 위해 기도하고 쫙 썼겠죠. 그러면 훈련병 아들은 이 편지를 탁 펼치자마자 엄마가 탁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교가 그 편지를 전해준 조교가 뒤에서 이렇게 가다가 꽃 편지인 줄 알고 야 여자친구인가 하고 쓱 이렇게 곁눈질로 보고 있다. 자, 요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네. 편지는 하나인데 훈련병도 편지를 읽고 있고 조교도 편지를 곁눈질로 그러면 안 되지만 읽고 있어요. 네.
그럼 아들은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려요. 왜 울까요? 엄마가 생각나요. 그렇죠. 엄마를 아니까. 그 문자에 담겨 있는 글자 네, 한 네. 글자 한 글자에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겨 있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데 조교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엄마가 쓴 편지가 맞춤법이 틀린 게 나와요. 야, 맞춤법 틀렸다. 그리고 편지라는 게 발신자, 계절 인사, 용건과 내용, 수신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그런 형식이 있다면 조교가 이렇게, 야, 네 엄마 학교 제대로 안 나왔냐? 맞춤법 틀렸는데? 문장 구조가 안 맞잖아. 야, 왜 논리적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도 읽을 수는 있겠죠. 있죠. 네. 그죠? 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편지는 하나인데 읽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훈련병 아들이 읽는 방식이 있고 이 조교가 읽는 방식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더 객관적으로 읽은 사람은 조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춤법 틀린 거 정확하고요. 네. 일상적인 논리적인 전개와 다를 수 있어요.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마음에 썼으니까 네네. 뭐 계절 인사 이런 게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보고 싶다.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더 정확하게 읽었다라고 조교의 편지 읽기를 말할 수는 있지만 네. 그 조교의 편지 읽기는 바른 편지 읽기는 아닙니다. 제대로 편지를 읽은 건 아니지요. 왜? 그 편지라는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생각해 보면 편지 읽기가 두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더 누가 문법적으로 읽었느냐, 맞춤법에 주목했느냐라는 객관적인 읽기가 있고요.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읽었어도 그게 제대로 바르게 읽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첫 시간 진행하면서 맨 처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러브레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다는 마음이 없이 흔히 말하는 무신론자가 성경을 논박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저건 저런 문제가 있고 라고 읽는 것은 정확하게 읽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읽기의 태도가 아니다.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름. 맞아. 소름. 와, 기가 막힌데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제가 사실은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는데요. 학생들 가르치면 항상 신학교 1학년 들어오면 1, 2학년 때 항상 이런 질문 하잖아요. 교수님,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까? 어떻게 그 홍해를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다는 거 지금까지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럼 하루에 내려야 될 만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의 전제는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전제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논리를 말하는 책이 아니죠. 네. 논리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맞죠? 네. 네. 대답을 안 해요. 맞습니다. 예. 맞잖아요. 네네. 네, 네. 이건 과학적인 언어, 네. 보편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저도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요. 네. 연애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여자는 너밖에 없어.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도 어제도 했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깜짝 결혼하셨으니까. 놀래요. 세상에 네. 남자는 당신밖에 없어. 세상에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논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지구의 반은 남자인데, 지구의 반은 여자인데. 그러니까 물이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는 건 사실적인 과학적인 언어인데요. 세상에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라는 말은 과학적 언어가 아닙니다. 고백적인 언어지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틀렸잖아가 아니라 그 고백적 언어는 논리라는 분주를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의 세계를 다루지만 논리를 다루는 것이고 성경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 고백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논리를 가지고 이게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내 좁은 소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줍잖이 그냥 판단하고 틀렸다, 잘못이다, 문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고백적 언어로 되어 있는 사랑의 편지라는 가장 중요한 정의 자체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 절 읽을 때도 저는 그런 읽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시작했을까? 사도 요한은 이 한 절 한 절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썼을까? 분명히 마가복음도 이미 있었고 마태복음도 있었고 누가복음도 있었는데 내가 이 요한복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쓰게 하고자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맨 첫 글자를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을까? 그죠? 네.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써볼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이 귀한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 내가 1장 1절을 무엇으로 시작해야 정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내 이 좁은 소견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단어 하나하나를 조합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복음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미국의 피아니스트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토벤을 연주할 때는 베토벤을 숭배해야 한다. 그 다음 단계, 베토벤을 대신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베토벤이 되어야 한다. 베토벤을 숭배하고 베토벤을 대신하고 베토벤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도 우리가 뭐 완벽하게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왜 이 대목에서 이런 세례 요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왜 21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까? 그 관심을 가지고 사도 요한의 마음을 따라서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귀하구나. 요한복음이 정말로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것은 성경을 읽기 전이나 읽은 다음에는 아무 감동이 없을 경우도 있고 네.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읽은 다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수 있고 읽은 다음에는 정말로 읽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늘 첫 시간인데 앞으로 요한복음 공부할 때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기쁨과 재미가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건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러브레터다. 내 그동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수십 권의 66권이라는 러브레터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읽어나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러브레터가 러브레터인지를 모르고 딴 데서 그 러브레터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배움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진짜. 아까 그 이제 훈련병이 엄마의 편지를 보는 그 마음으로 늘 내가 성경을 대했나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쵸. 나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의심하고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이렇게 흘끔흘끔 본 적도 있었던 걸 반성을 했고요. 네. 사실 우리 이 방송 보신 분이 다음 해를 엄청 기대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요한복음 하나를 제대로 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시다. 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참 강의를 딱 들으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게 지금에 이렇게 좀 보면은 그 조교와 그 훈련병 아들의 비유를 들자면 혹 누구는 내가 아들이고 네가 조교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아들이고 네가 조교야. 이러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그렇지. 네. 그런 점도 좀 반성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엄마의 마음인데 훈련소에 갔을 땐 그게 더 절절하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순간에는 그게 러브레터로 읽혀지고 어떤 순간에는 그냥
그냥 책장만 넘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공부를 하면서 진짜 러브레터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주일을 앞으로 어떻게 기다려요? 이 러브레터를 기대하면서 일주일 또 잘 보내시죠.